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 행복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 찬양했죠.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날 기수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올 걸 오라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으로 기억됩시다.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기억됩시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으로, 작은 것으로 헌신한 사람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부부와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관계의 비밀이 부부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남자를 먼저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조건이 있어도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허하고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처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과 같거든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친절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우리 감정도 우리 감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는 그 감정을 거스려서 우리의 감정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 그런데 그 실체가 뭐냐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셨거든요.
가정을 세울 때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세운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세웠다는 겁니까? 부부 관계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부부 관계 우선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누가 우선이에요? 남편이 우선이에요? 자식이 우선이에요?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날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고생했습니다. 힘들만 하지. 그래야 되는데 뭐가 힘드냐고. 나는 당신 만나서 더 고생하고 힘드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래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만드셨냐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람이 혼자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누가 많아야 돼요? 친구가 많아야 돼.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가 없으면 그거 참 힘듭니다. 그 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복된 삶은 뭐냐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관계를 뭐 해야 돼요? 잘 맺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는 겁니까?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 내가 왜 남편한테 복종을 해? 내가 뭐 종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복종이란 말이 권위나 환경에서 눌려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머리로 누구를 세웠냐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 그리고 교회에 그리스도를 뭐로 세웠다는 겁니까? 머리로 세웠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가정의 머리 된 남편에게 뭐 해야 되냐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창조 질서가 깨졌어요. 뭐 때문에 깨졌냐면 죄가 들어오니까 깨졌거든요. 죄가 없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근데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책임을 뭐예요? 전가시켜. 그래서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은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 아비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속성인 것은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 어미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그냥 툭툭 던지는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죄값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네 잘못 때문이요. 이게 탓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주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이라는 거죠. 하와를 주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하와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고 나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죄는 자꾸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란 말을 못해요. 내 부족이라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죄는 항상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다 누구를 탓해요? 사울은 다윗 때문이라 그러고 가인은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아벨 때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뭐 했어요?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책임을 전가하면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글로벌 대학교에서 인재를 만든다고 할 때 세 가지 목표를 두거든요. 첫 번은 정직한 사람, 두 번째는 표리 일치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크리스찬 리더다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는 책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 책임이 있다고. 그런데 창조 질서가 죄 때문에 깨져서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제사함 받아서 누구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 순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로 뭐냐면 복종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나보다 권력이 세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데 머리로 무엇을 세워놨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도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 머리입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하잖아요. 권사가 교회 머리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다 아시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머리가 하고 싶어. 대빵하고 싶어. 오야봉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죄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안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옛날 어르신들 그랬거든요.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돼요? 남편이 잡아야 돼요? 아내가 잡아야 돼? 뭐요? 경제 주도권은 누가 잡아야 돼? 남편이 잡아야 돼? 아내가 잡아야 돼? 이래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안 맞다고, 성격이 안 맞다고, 지지리도 안 맞다고, 노토처럼 안 맞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결혼은 주도권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결론이 그건데,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하고, 존중하고. 즉 뭐냐면 내 사랑이, 내가 행복이 필요해서 그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그 남자한테 가는 거고, 그 여자가 내가 출세하는데 도움이 돼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여자한테 뭐가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비밀이고 부부의 비밀인데, 우리는 자꾸 무슨 싸움을 하려고 그러냐면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목사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장로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답은 알죠. 누가 주도권 잡아야 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은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주도권 싸움이 있다. 그런데 이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순간 교회는 갈라져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순간 교회는 분열돼요. 왜냐하면 주도권 싸움을 시작하면 이게 교회들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장로들 중에도 뭐냐면 파가 나눠져. 이파, 내파, 뭐 대파, 소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여수 시내에 저 처음 왔을 때 그랬거든요. 이쪽 사람들이 이 목사를 후임으로 정하면 이쪽에서 반대, 이쪽에서 후보를 정하면 이쪽에서 반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에서 후보를 정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후보를 정하면 반대.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럼 제비를 뽑읍시다. 제비를 뽑았어요. 이쪽 사람들은 파란 벌, 이쪽 사람들은 빨간 벌. 파란 벌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좋아하고. 빨간 벌이 나오면 어디에 좋아하고? 와, 좋아하고. 빨간 곡 2개가 더 나왔어. 그럼 그 교회는 평안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 주도권 싸움을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창조 질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는 거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종하라 그러면 일단 기분이 영 좋지 않으시잖아요. 목사님 복종하세요. 목사님 겸손하세요. 목사님 순종하세요. 이 말이 듣기가 싫어. 장로님 겸손하세요. 장로님 복종하세요. 이 말하면 듣기가 싫다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실은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 입은 자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어떻게 본받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리고 피차 서로 뭐 하자는 겁니까? 복종하자. 그러면서 이제 회복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1 더하기 1은 뭐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래요. 한 몸이 돼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 1 더하기 1은 1이 안 돼. 1 더하기 1은 뭐로 사는 거예요? 2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똑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주관도 다르고 소망도 달라요. 보는 관점도 다 달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복종하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남편이 똑똑한 것은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직분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역할이잖아요, 역할. 기능이 다른 것 뿐이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뭐하고? 거스려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을 따를 수가 없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없다. 이 둘이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싸워. 손은 어쩔 때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가 있어. 어쩔 때는 어디를 따라갈 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있어. 이게 고민하는 게 지금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로마서 7장.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건져낼 게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죄와 상황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뭐하게 했다는 겁니까?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방하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은사를 갖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본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32장 잘 아시죠?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려고?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두려워서 중대. 한때 두 때를 보내도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홀로 남았잖아요. 그때 천사와 씨름하는데 한도뼈를 치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줬어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거든요. 에서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에서를 봤는데 누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그렇게 안 봤어요. 뭘로 봤어요? 경쟁자. 야, 형만 없으면 내가 뭔데? 장자인데. 그러면서 자꾸 그것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형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형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에서에 대한 가치 부여가 틀려진 거예요. 전에는 나이별이었는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하게 하던 사람이라고 그 에서가 귀하게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에서는 야곱을 사랑하려고 왔어요? 아니면 죽이려고 왔어요?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에서가 마음이 녹아졌어요. 뭐 때문에 녹아졌을까요? 야곱이 에서를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본 것처럼 가치를 부여하니까 존귀한 자로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가치로, 내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러면 뭐 할 수가 없냐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음식 때문에 이런저런 분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가 그를 위해서 뭐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형편없지만 하나님 눈에는 귀한 자요, 귀한 자 아니에요. 똑같이 귀한 자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그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치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여. 새롭게 보여. 귀하게 보여.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를 위해서 죽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혹시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로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도 중요하냐면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냐면 큰 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예수님 값짜리예요. 예수님 짜리. 이게 뭐 1,000만 원, 1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핏값으로 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라 똑같다는 거, 똑같이 귀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 복종하고 사랑해요. 성도,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든 뭐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거든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 둘 다 어렵지.
그런데 실은 아내에 대해서는 22절부터요, 몇 절 안 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밖에 안 돼. 근데 남편들에 대해서는 25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부장, 남자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통념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해 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는 그 말은 그냥 쉽게 이해가 돼.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없는 말이에요. 없는 가치관. 그러니까 더 설명이 많아. 그럼 그만큼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더 어렵다는 거거든. 남편들이 돈 벌어갖고 자기가 써요? 아니면 집에다 갖다 줘요? 짠하잖아. 벌기는 누가 벌었는데? 자기가 벌었어요. 근데 쓰기는 누가 써? 집안 식구들 다 쓰네? 다 써요. 그러니까 실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서 번 돈은 자기 핏값이고 땅값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줘요? 다 줘. 그거 뭐예요? 다 써. 그래갖고 다 쓰려고 그러면 아주 안 입고 추접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등 뭐 이런 저런 빌미를 대가지고 용돈을 받아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종하라는 말이 어감상으로는 힘들 것 같지만 실은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먹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달라요. 김창옥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만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르답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한대요. 좋아 보이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는데요. 좋아 보여. 그런데 나는 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그런데 좋아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지불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남편들은 오늘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뭐 했다는 겁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뭐 해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값을 뭐 했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무엇을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실은 우리가 많이 소홀하고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확립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로 씻었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겁니까? 더럽다는 겁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더러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그리고 말씀으로 뭐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셔. 어떻게 하시려고?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계속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볼 때는 변화 안 되는 것 같은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셔? 변화시키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흠과 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찌해야 돼요? 들어야 돼. 말씀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 아멘으로 받아야 돼.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전하기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되면요, 그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들으면 믿음 없어요. 예배 안 드려 보십시오.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 하니까? 거룩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와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나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 듣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착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울어요. 막 눈물을 흘려.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우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래.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뭐 하려고 그래? 바꾸려고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아니, 자식도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바꿔?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언제 너보고 변화시키라고 그랬냐? 사랑하라고 그랬지. 이게 답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냐? 예수님이 뭐 하실 거니까? 변화시킬 거니까. 새롭게 하실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 관계하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어쩌다는 겁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부 관계 좋으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자녀들한테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친밀한 겁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별걸 다 사줘도 얘들 심령이 불안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와. 왜냐면 집에 들어오면 뭐 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자식 앞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교육 심리학 이런 걸 공부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아래에서 자식들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가정과 교회. 두 가지뿐이에요. 그러잖아요.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셔요? 가정을 통해서 일하셔요. 일꾼을 세울 때 성경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에 보면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 그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만 세우지 않아요. 가정을 뭐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 와서 사역할 때 열매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정을 귀히 여기고, 이제 자식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누가 우선순위라고요? 부부 우선순위.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야, 엄마 생일인데 니들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여보 뭐 먹고 싶은가? 얘들 먹고 싶은 거 먹지. 아니, 자네가 먹고 싶은 것이 뭐요? 그리 가세. 이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야, 니네 아버지는 아무거나 잘 먹어 이러지 말고, 당신은 뭐 먹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얘들이 짜장면 먹고 싶어. 그리 가버리면 안 돼요. 항상 누구 우선으로? 아버지 우선, 어머니 우선으로.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해서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양수기를 돌리면 돼. 펌프를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요. 우리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 이것을 거꾸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을 하나님 뭘로 세우셨다고요?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귀한 자인 것을 깨닫고 그 가치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가정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큰 일꾼으로 자라 쓰임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건강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수 성원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